저희 집에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진돗개라서 그런지 참 똑똑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이렇게 차가 들어오면 차가 들어왔습니다. 알림 메시지가 들리면 그때부터 이제 아빠가 왔다고 낑낑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관 물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앞으로 나가서 아빠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물고 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아주 격렬하게 아빠를 반깁니다. 이렇게 꼬리를 흔들며 한결같이 그 주인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 영혼이 없어 멸망하는 짐승도 저렇게까지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따르며 기대하며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물며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저렇게까지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과 그 믿음이 한결같은 이 진돗개처럼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부르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장을 딱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꽝 내리면서 시작하는데, 우리 1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본문은 전형적인 히브리 문학의 표현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꽝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병행구로서 이 두 절은 서로 다른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뜻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꽝 내렸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막상 해석을 하면 쉽지 않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좀 그 헬라어 언어를 좀 따져가면서 정말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해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은 실상이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헬라어 본문은 뭐부터 나오냐면 이오 믿음은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에스틴이라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에스틴을 현재 시제로 쓰면서 헬라어에서의 현재 시제는 항구적이고 항상 그러할 때 현재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구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다 라고 꽝 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의 시초부터 심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함없는 진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이 믿음을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실상과 증거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히포스타시스는 자신감, 확신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이와는 달리 객관적인 실질을 나타내는 이 본질이나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관적인 확신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실제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성경 번역본을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NIV나 새 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IV? 읽으실 수 있죠? 뭐라고 하죠? Sure. 뭐라고 합니까? 주관적인 확신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실상을 객관적인 실상이나 실체로 번역하고 있죠.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말 성경도 실체라고 번역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의 이 포괄적인 의미를 번역본에서 담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은 주관적인 확신, 한쪽은 실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로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이 사실적인 형태나 실체로 드러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구나 라고 믿음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병행구인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이 증거는 헬라어로 엘렌코스인데 그 뜻은 증거와 확신 비슷하죠. 그래서 NIV는 certain 해서 확실함이라고 번역해 놓았고 또 새 번역에도 증거라고 번역해 놓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상과 증거를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실상, 실체라면 믿음은 단지 추상적인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내면에서 확신하며 살아내는 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어렵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집을 지으려 하면 먼저 집에 설계도를 그리지요. 정확한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를 통해서 완성된 집의 조감도를 우리가 그려보면서 그 실제적인 모습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을 설계도에 비유하고 그것들이 성취된 실제적인 모습이 실상이라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내면에 확신하며 미리 조감도를 그리며 그 실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단순한 기대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임을 받아들이고 내 내면에서 누리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주변에 봐보세요. 확인할 수 있죠? 또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나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요구하지 않죠. 왜요? 보이는 그대로 사실이니까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볼까요? 가시적인 세계에서 보여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말하심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가시적인 빛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필두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하나씩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실체가 되도록 확신하신 말씀의 결과 모든 세계가 그대로 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이죠?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현재의 나의 태도가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하는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재하는 사실로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인내로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와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건국 이래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는 이 상황을 보며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이 상황을 뛰어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시편 112장 7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과 두려운 소문들은 역사 이래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언제나 그 소문은 흉흉하고 답답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품고 거기에서 말씀하심으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혼돈과 이 공허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정돈시킬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태도는 뭐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37장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실제를 내 마음속에 조감도를 가지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런 나의 현재의 태도가 내 현재의 나의 삶을 결정하고 영원토록의 나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가장 중요한 키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여기 증거하면 우리 1절에 나온 증거 그거 아니야? 증거나 확신. 그런데 헬라어로는 그 1절에 번역된 엘렌코스가 아니고 전혀 다른 마르티레오라는 과거 수동태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로서 늘 하나님이 올 때는 능동태로 기록하지만 사람이 주어일 때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선진들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들을 확신하며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벨과 에녹을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4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대에 살았을 때는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도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순교자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육체적인 고난과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는 비록 실패자인 것처럼 허무하게 죽어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승리자로 순교자의 표상으로 믿음의 그 거목들의 첫
번째 반열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서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의 전당에서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토록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녹의 믿음도 인정해 주시는데 5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아벨과는 좀 결이 다르죠. 그는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는 승리자의 표상으로 나옵니다.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믿음의 삶에는 환난과 승리가 모두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승리하는 중에 있어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있든지 승리하는 중에 있든지 좌절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허세를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대표적으로 승리의 표상은 에녹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의 삶의 환경이 평안했기 때문에 승리했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에 의하면 셋 계열,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를 예배했던 믿음의 계보 아담의 몇 대 손? 7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도 65세까지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범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65세 때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 누구라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투, 심판, 죽음을 의미하며 살라트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조합하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었고 앞으로 이 아들이 죽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고 포악과 강포를 행하는 죄인들이 받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이 심판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 보았던 그것들이 실제로 성취되었나요? 우리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역사 가운데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담 타락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의 연수를 계산하면 에녹은 아담 타락 후 687년째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969세를 살았으니 두 개를 더하면 1656년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해, 이게 1656년 맞나요? 687 더하기 969 맞나요? 정확하게 1656년. 정확하게 노아 홍수. 노아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죠.
이 노아의 연수랑 계산하면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입니다.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이 장차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실제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먼저 변화되어 하늘로 올리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은 것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에녹을 보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도 경고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전에 경고하심을 받은 에녹이 늘 하나님과 깨어 동행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 전에 그가 옮기우심을 받은 것처럼 장차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 늘 깨어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옮기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재림장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이루실 거고 경건하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도 재림장이죠. 15장 5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경건한 자를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군 천사가 나팔 부는 그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비밀이야. 그런데 비밀인데 우리에게는 알려주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깨어있으면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들에 뭔가 임박한 그때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경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서 동행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에녹처럼 살아가야 될 믿음의 표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재림은 약속하셨는데 우리 그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경성하며 경건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다가 홍수 심판이 나서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심판당하는 그런 사람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확신한다면 깨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의 재림을 늘 우리 장군이처럼 기뻐하고 기대하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것이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의 두 가지 분명한 태도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뭐죠? 그가 계신 것.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실제적인 역사를 핸들링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프란시스 세퍼라는 분의 이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실제적으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며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 늘 여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시점부터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중학교 때 사귄 친구가 지금 이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원해서 매번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알려주고 또 설교 링크도 걸어주고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건 죽어봐야 알지. 너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믿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의지적으로 믿고 싶어서 그렇게 될 영역이 아니구나. 그분이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 영역도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내가 믿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는 있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우리가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애써야 그 믿음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이 믿음의 이 순환 관계도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에 그냥 믿음이야. 그리고 선포하신 하나님이야. 그래 이거를 증명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럼 성경은 어떤 출처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하나님은 뭔데? 성경에 그 성경의 출처는 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게 믿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로 출처를 제공할 수 없는 거죠. 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둘째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상 주신다는 것은 미스타 포도테스라는 말로 경건한 삶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 아까 에녹 살펴봤죠? 에녹은 셋 계열의 아담의 7대 손이었잖아요. 당시 가인 계열을 보면 아주 제약이 간영했던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여기서만 똘똘 뭉쳐 살아가지 않죠?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현장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녹도 당시 가인 계열과 섞여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가인 계열의 이 계보를 보면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동일하게 누가 살죠? 타락한 라멕이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라멕, 어떤 자이죠? 힘과 폭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7대 손 라멕은 경건한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파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선택합니다. 2명의 아들을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 아들이 각각 가축지는 그 목축업의 원조가 되는 그런 자들, 또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 문화예술을 창시했던 자들,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서 사회 발전의 이 공업의 원조가 되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크게 이바지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지금 현재 그 언어로 다시 환원하자면 학벌도 좋고 스펙이나 능력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자녀와 한 명도 부족해 2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 조금만 상처받으면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마음이 조금 상하면 죽여버리는 살인과 폭력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그 시대의 이 포악한 삶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으니 너무나 두려운 거죠.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가축이 많아져서 부유해져도 만족이 없고 마음이 불안하여 늘 음악 치료를 받는다 해도 불안함과 마음의 상함이 해결이 안 되고 구리아세로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을 이어서 아예 양육각시, 포악과 강포로 나를 건드려 다 죽었어 하면서 지배하는 가인 계열의 그 포악한 제국의 그런 표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이런 악이 가득한 어두운 시대를 살았지만 결코 죄로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경건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이 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준다고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도 일부나 조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보상으로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 공로나 자격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모든 좋은 것을 보상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보상을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보상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누구를 통째로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 보상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통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너희의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보상으로 주는 거 그거보다는 좀 돈 이런 명예 이런 보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통째로 주신다는 거 온갖 보아들은 그냥 덤으로 온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그냥 아낌없이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 그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고 그게 실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감들을 그리게 하시고 그 실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랑 붙이시고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보상, 하나님을 통째로 주신다라는 이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이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벨처럼 에녹처럼 폭력과 제약이 간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는 희비가 엇갈리는 시대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짧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실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